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하고 2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고린도서는 잘 아시겠지만 교회 가운데 큰 분쟁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분쟁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이었고 그 믿는 무리,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알려주었을 때 행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서두가 아마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는 누가를 통해서 처음 교회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가운데 첫 교회라는 말, 그냥 에클레시아 공동체, 건진받은 무리, 모임, 회중 이런 뜻으로 이제 처음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 말의 첫 어원을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 믿는 무리라고 얘기하고 그 믿는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자기 것으로 여김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믿는 자들의 신앙 생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2장에는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2장 10절에, 그리고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고, 12절엔 영적인 일은 이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고린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일, 성령을 속인 일로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5장 4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3절에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제 성령 충만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시대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모했지만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은요, 신앙생활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을 부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냥 한 번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건마다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날마다 하게 하셨고, 기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죠.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도 기도를 뭐라고 하셨냐면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져가신다는 거죠. 전달하신다는 거죠. 그럼 전달하시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르시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육체의 일들로 기도를 하면 당연히 걸러진다는 겁니다. 상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일이 이겁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잘못했던 일은요, 값을 얼마를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다 팔아 드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땅을 판 값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라고 하는데 이 값과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땅을 판값 이렇게 하면 의무 이행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자 했을 때 가졌던 마음이 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무가 부족했더니 대신 무엇으로 채웠냐? 그 혼을 떠나게 하셨다. 성령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채워졌던 부분을 혼이 떠나다. 에크푸시케라고 하는데 혼이 밖으로 나가다 이 뜻입니다. 성령이 떠나다. 나중에 스데반은 잠자고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잠자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처음 보여주시는 사건은요. 잠자는 자가 있고 혼이 떠나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이 떠나가는 자는 당연히 부활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 영접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주신 사건이자 그 이후로는 모든 서신서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 그건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시는 가운데 이것을 왜 두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그 권위.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권위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권위로 계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것 이상의 것, 그러니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으로 모이게 하는 것, 이걸 폐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이 일어나고 다른 분쟁이 나타나는 것들. 이거는 스스로가 참 마음을 잘 가다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무리가 듣는 무리가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이 일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양육하여 주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든 분노와 그다음에 질투와 언행들은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질투하고 있던 이유는 그를 나보다 크게 여기거나 그를 나보다 어떤 재능 있게 여기는 그런 시기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선 뒷담화 하더라도요. 믿는 사람들은 뒷담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기도로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이 형성되느냐? 권위자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장 말미에 권위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무엇이라면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디메오도 아시죠?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바나바, 나바의 아들, 나비. 나비는 히브리어로 선지자란 뜻인데 이가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선지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서 행해지는 일은 이렇게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드릴 때 4장 37절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여기에만 그 값이라는 뜻이 유일하게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이 말은 크레마란 뜻인데 그냥 재물이란 뜻이에요. 다른 그 값이라도 표현된 건 티메라는 말인데 이 티메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값어치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값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처음 그 가진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던 건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판 행위로부터 드려지는 것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권위자였던 이 구브로 출신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에 있는 물질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소용할 물질 하고서 그 마음이 재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값을 판 것 중에 일부를 떼어두고 그러니까 떼어두었다는 겁니다. 감추어두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막으려고 하셨던 일은 분리.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분리되는 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과 욕심이 들어와서 분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처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생겼냐면 치리입니다. 치리. 근데 지금은 그 치리를 통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치리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게 치리가 아니라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스스로 단속해라라는 것이 치리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어 흠을 잡고 서로 험담을 하고 이런 걸로 나타내어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형제자매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시고 말을 전달하는 자 되지 마세요. 그 일들을 하면 끝까지 그 일들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서 늘 그 일들만 나타내어 줍니다. 그 일들은 교회가 두려워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러니까 서로 즐거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고 통용하고 채워 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해준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뜻.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 절에 고린도 교회에 처음 주었던 사도 바울의 말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절 이하에 쭉 나와지는 말씀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냐? 표적을 바란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바라냐? 지혜를 바란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유대인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지혜만 구하는 헬라인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 안 맞으니까 꺼리끼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여기고 헬라인들은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지혜만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자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요.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늘 맺혀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려는 사람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받은 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령께 의지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상석에 앉으려는 자가 아니라 말석에 앉는 자가 되고 하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은요. 사탄이 틈을 잡아서 세상의 기준을 참 많은 것으로 미혹하려고 우리를 침범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주하게 되시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세상 가운데 미련하게 보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채워드리고 표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변화를 표적 삼아서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을 잘 붙들고 나아가시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